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먼저 보이신 영원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주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 부활주일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활을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일들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니면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온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요. 마치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또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큰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흘러 들어왔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여러 가지 종파회마다 이것을 아주 큰 주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만의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2000년 전에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가 아니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인 거죠. 아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교회 가냐?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가니? 당신은 왜 교회 가십니까?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달란트를 다 투여해서 왜 거기에 온전한 삶을 드리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 가정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이 단 하나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재정을 채워주고 내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며 우리 가정에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승진이나 취직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늘 생각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주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가장 우주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담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날 저기 속천에서 개척했다가 그 다음 용원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학계리로 왔다가 저기 남지읍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많은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해 주시고 함께 사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만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마음 쏟아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로서 여러 가지로 또한 해 주시고 그 또한 수많은 분들의 또한 믿음의 동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 함께 동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윤지영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혜영이, 요한이, 윤별이, 유나, 윤설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남지 땅에서 복된 공동체, 기쁜 공동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공동체를 계속 함께 꾸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함께 동력하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권면하며 함께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팔복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꼬박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우리 저기 백향목교회의 송교희 장로님과 윤보영 권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에 방부목을 닦아요. 그 다음에 폴딩 샤시를 다 설치해 주시고 안에 뜯는 거와 욕실 공사, 화장실 공사, 그 다음에 저쪽에 싱크대를 옮기고 다 이렇게 부시고 깨서 배관 공사를 다시 다 하고 누가 보면 한 2주일 정도 해야 되는 일들을 본인이 오셔서 직접 다 수고해 주시고 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대문도 달아주셨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너무나 그 수고의 노고에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조목조목 쌓아주셔서 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께 이러한 가정이 있다라는 것, 우리 근처에 이러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아니면 일일이 다 부탁을 해야 하고 일일이 다 뭔가를 다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친히 직접 내려와서 일일이 자기 집 고치듯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송보영 장로님과 그의 가정에 또한 사역과 또한 교회와 그리고 사업 위에 함께 하셔서 그것이 무한 확장되어져서 이 선한 마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많은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기를 개인적으로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한 사람을 만나서 선한 사업이 확장되도록.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돈을 사업 공사를 하고 하질 않잖아요. 공사비를 주지도 않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선한 사역자 사람들 만나서 선한 사업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이 지났습니다. 안식이라면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제 향품을 가지다가 이제 가 보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청해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겠죠. 이 마리아 여자들이 가봅니다.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들은 생각입니다. 저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 힘으로는 불감당이잖아요. 여자 힘으로 그 큰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불감당합니다. 저도 요만한 돌 들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 무덤의 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걸 굴리려면 불감당이에요. 그리고 남의 그 시신의 무덤을 함부로 연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거 한 거지만, 그러나
그 큰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갑니다. 가는데 그 무덤에 흰옷 입은 청년 주의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근데 그분은 여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여기 없다. 늘 부활절 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 정원 무덤에 가서 여러분이 보았던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 자체의 문구가 너무 선명하게 박혔어요.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정원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그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는 여기 없다. 물론 갈릴리에 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문구 하나가 제 영혼에 못을 박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혼의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여인들에게, 마리아에게, 살로메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다시 재차 방문하시게 되면 꼭 거기 가서 그 영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신, 내가 세마포에 둘러싸인 시신, 누워있는 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워있는 분, 창에 찔린 분, 손에 발에 못이 박혀있는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고대로부터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유대인들도 혹시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옮겨 놓을 수 있으니까 경비병을 지키게 합니다. 그죠? 경비병을 지키게 해요. 그러나 그 경비병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제자들이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시신을 안치시켜놨단 말이에요. 아리마드 요셉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 무덤에서 그 영어 문구 하나가 제 영혼을 못을 박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의식이 혼돈스럽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사도신경에 죽은 자가 하면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는 여기에 없다. 그는 네가 생각하는 죽음을 가진 분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무덤의 모습과 어떤 여러 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저도 놀랐어요.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노니 이게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돌도 못 굴리는데 누가 굴려놨죠. 그 옆에 주의 천사가 측면에서 말을 하죠. 근데 그분은 여기 없다 그러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사 사건에서도 보여주셨고 끊임없이 언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억은 지금 생각나지가 않아요. 지금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라니까요. 그분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쪽으로 가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할 만큼 그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난 것 자체에 관심, 그것도 있고요. 이분의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울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살게 하시고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 교회 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 와 있냐? 예수님은 이제 살으셨다. 그래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나나 듣고 있는 너나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예상하는 것과 죽음도 내가 예상하는 삶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라는 모든 이에게, 또한 삶을 황혼기저받은 모든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살아왔던 삶과 자기가 생각하는 죽음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죽음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상되어지는 삶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바라는 삶과 죽음이라고 동일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혼돈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혼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취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혼동되지 않으시는가요? 혼동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말을 줄줄이 외워가지고 말하는 신앙 고백처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동으로부터, 이 혼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준을 잡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보다 우리 예수님 먼저 앞서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 먼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꾸 제자들이 무식하다, 모른다, 이들은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예상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본 적이 있어야죠. 아니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보면 믿죠. 왜 못 믿어요? 믿죠. 그렇잖아요. 부활이라는 사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도 그냥 올라가지 부활하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에녹도 그냥 올라가지 부활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 성경 전체에 부활 사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른 뼈의 환상? 아니에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달라요.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가 인간의 죄를 지고 그 죄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건은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자기는 그럼 그 현장에서 믿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못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들을 그렇게 몰아붙여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겨우 그들이 적어놓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회자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적어놓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큽니까? 그들이 더 크죠.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사건이요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사건이 그래요. 첫 사건이고 마지막 사건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삶은
예상하는 삶과 죽음은 내 조상 때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내 주위의 이웃의 장례식장에서 본 게 전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는 저기 산후조리원 가서 본 거와 장례식장 가서 본 게 인간적인 보통의 경험치예요. 그죠? 그것을 벗어나요?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인간의 죄를, 사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그분이 너희들도 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걸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안에 그 누구도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그래서 그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무엇이 정상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로 가는 게 정상이죠.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적 질서와 온 영혼이 거기에 정상이다로 맞춰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 놓아야 돼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사흘 후에 그 3일 조문받고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가지고 인생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결혼도 뭐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고통의 삶을 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죠? 그것이 비정상이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는 거. 이 정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되돌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생명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축복스러운가 하는 것은 이것이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다 포장된 포장술이고요. 다 여러분들을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게 하는 악마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정상이고요. 인간이 죽는다가 비정상이에요. 인간이 죽는다가 비정상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신 게 정상이고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는 게 비정상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말을 할 때 이 관계의 회복,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정상적인 관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비정상적인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관계를 돌려놓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 큰 대도시 가면 도로를 아십니까? 아니면 뭐 선, 뭐 호흡, 어쩌고 저쩌고, 뭐 묵상, 뭐 이렇게 쭉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과연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호흡을 찬찬히 해서 쫙 좌선을 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고 마음의 평안을 고요히 잔잔한 호숫가를 생각하며 그런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죠. 그죠? 세상 편하죠. 근데 언제 불안해져요? 언제 불안해집니까?
예수의 부활과 나와 평화를 가진 그 평화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매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니고 맹수의 위협과 도둑들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추위에 떨고 잠을 자지 못하고 난리를 피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거기에 있어요. 평화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샬롬이 무슨 얘기인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쓴맛을 보시고 가시관을 쓰고 못박힘을 당하고 뭐를 당하고 찔리고 수모와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네가 남은 살렸는데 왜 니는 못 살리냐 내려오라 그러고 온 모욕과 수많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말들을 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묵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너무나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있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평화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언어예요.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늘의 언어예요.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울컥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이 울컥한 게 아니라 그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에 울컥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 평화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잔잔히 음악 틀고 새소리 또롱또롱 들리고 그래서 내가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예수의 부활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요. 벚꽃이 휘날려 가지고 저 바람에 뒹구는 낙엽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짝 일주일 동안 예뻤던 그 벚꽃이 지금 다 이제 길거리에 바람 부니까 다 떨어졌죠. 인간의 삶과 생각은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라면,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면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것인가? 이 모든 혼란으로부터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지, 어디가 혼란이 아니고 어디가 질서가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실 것입니까?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 꼭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육을 가지고 여러분 무덤으로 가시겠습니까?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육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것입니까?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갈 것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무덤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무덤을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무덤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시죠. 몸으로. 그걸 하늘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건 썩어져가는 육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육과 몸은 다른 거예요. 육과 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성공해준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보이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을 가지고 당신께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